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5장 나아만과 게하시.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다. 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전 9세기 중엽인데 아람국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군사령관이 있었죠. 아람은 수리아 이렇게도 불리웠죠. 그 위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고 다메섹,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때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를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이었죠. 그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나아만 장군은 고통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염성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전염된다 이렇게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쉬쉬하며 병을 숨겼겠죠. 근데 차츰 입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2인자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때에 그 나아만의 집에 한 15살 정도 돼 보이는 히브리 여종이 하나 있었죠.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나아만의 그 아내의 그 시종을 드는 그 소녀였는데 그 집주인의 병을 이제 알아차리고는 여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님,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님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분이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 선지자가 그리도 용하다더냐? 나아만의 그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비천한 요정의 말이었겠죠.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죠. 또 나아만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써준 편지를 들고 은 340kg, 10달란트, 또 금 68kg, 한 6,000세겔 정도, 그 다음에 귀한 옷 10벌을 마련한 뒤에 즉시 사마리아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겠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제9대 여호람이라고 했죠. 나아만이 들고 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신하 나아만 군사령관이요.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기로 왕께 보내오니 부디 고쳐주시기 바라오. 당시 베나닷 1세 통치하에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늘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람이 공연히 시비를 걸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외치죠. 세상에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 아람 왕은 정녕 나와 싸우려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구나. 일 대체 어찌하면 좋겠단 말이냐. 왕이 이렇게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급히 왕에게 사람을 이제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어찌하여 옷을 찢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람에서 온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얼굴이 다시 활짝 펴지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나아만은 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 앞에서 이제 멈추죠. 그때 엘리사는 이제 시종을 내보내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장군님, 선지자님께서 이르시기를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아서 살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엘리사의 그 지시에 나아만은요 화를 버럭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여기까지 발걸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채 시종을 통해서 그 몇 마디 말을 이렇게 던지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괘씸하다. 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픈 부위 위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드려서 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나은다고? 우리 아람에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도 물이 더 좋지 않느냐. 구태여,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몸을 씻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냐. 예이, 더럽다. 그냥 돌아가자. 내가 이 수치를 꼭 갚아주마. 나아만은 막 씩씩거리면서 발길을 돌리려고 했죠. 그때 부하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하시라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하니 그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군님, 제발 여기까지 왔으니까 속는 셈 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참 지혜로운 부하라고 볼 수가 있죠. 듣고 보니 이제 그 말이 옳은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몸을 씻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6번을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이제 몸을 씻었을 때인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병이 다 나았어. 병이 다 나았다고. 나아만은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진 그 피부를 보고 막 뛸 듯이 좋아한 거죠. 그는 그 길로 너무 기뻐가지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 뒤에 엘리사 앞에 이제는 엎드려서 큰 절을 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수행원들을 시켜가지고 아람에서 이렇게 준비해온 예물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내놓도록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손을 저으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장군, 이러지 마시오. 모든 예물을 거두어서 도로 갖고 가도록 하시오. 나아만이 거듭해서 예물을 막 전하려고 했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내 이렇게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뭐 할 수 없군요. 그러나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흙을 파가도록 허락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제가 다른 신들에게도 번제나 희생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침받은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다가 아람 땅에 뿌려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예배 장소로 성역화해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한 것이죠. 다신론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지역 신들의 그 존재를 서로가 인정했던 것이죠. 나아만 역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면 그래서 거기서 뿌려놓고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튼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나아만의 말은 뭐 기특한 것이면 틀림없었죠. 엘리사는 허허 웃으면서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뭐 흙을 가져가는데 뭐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죠. 근데 그 겸손함을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만은 한 가지를 더 청하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님, 아람 왕께서 림몬 신을 섬기러 신전에 들어가실 때 소인이 왕의 오른팔을 부축하고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부디 그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림몬은 하닷 림몬을 이렇게 줄인 말이죠. 고대 중근동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던 폭풍의 신 하닷과 동일한 신입니다. 아람의 당시의 최고 신으로 이제 숭배되었었죠. 그러자 엘리사는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애매한 말로 대답하게 됩니다. 알겠소? 평안히 돌아가시오.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인사죠. 나아만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께서 그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뭐 때에 맞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나병에 걸린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야, 아깝다. 세상에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다니. 엘리사의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나아만이 가져온 그 값비싼 예물들이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거든요. 탐났던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병도 아니고 이게 불치병이잖아요. 이게 큰 병을 고쳐줬으니까 답례품은 충분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을 급히 이제 뒤따라가게 된 것이죠. 장군님,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선지자님이 급히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아예 2달란트를 가져가거라. 나아만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루에 담은 뒤에 하인 2명을 시켜가지고 게하시보다 앞장서서 이제 메고 가게 한 것이죠. 배려한 거죠. 무거우니까 같이 딸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주인한테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꾀를 내죠. 언덕쯤에 이제 이르렀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니 저희가 마지막까지 드린다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가져가도 되니까 물건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이제 건네받고 난 다음에 집안에 몰래 이제 들여놓은 거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죠.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다녀오느냐? 대선지자인 엘리사가 게하시의 행방을 모르고 묻는 말이 아니죠. 마치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게하시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입을 싹 닫고 뻔뻔하게 대답을 하죠. 어딜 가다니요? 저는 아무 데도 안 갔거든요. 게하시가 싹 잡아떼자 엘리사가 이제 낯빛을 바꾸며 엄하게 이야기를 하죠. 게하시야, 그 사람이 병거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몸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게하시가 지금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게하시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이나 의복이나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을 사사로이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옮겨 붙어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선지자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게하시는 두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엘리사를 모셨지만 그토록 준엄한 얼굴은 처음이었죠. 게하시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도망치듯이 물러나게 됩니다. 어느새 그는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해버립니다.